북에서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2, 3일 동안 서론적인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 2장 8절 10절을 어제까지 말씀했는데 같이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은혜, 믿음, 구원 했을 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우리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먼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성경은 구원을 받았나니 완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성경 여기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진리라고 할 때, 그러나 뭐 학교에서도 뭐 대학교 같은데 또 보면은 뭐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진리 탐구에 뭐라고 하나. 옛날에 우리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마다 대학을 공부하는 걸 뭐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를 말하는 하나.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이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그리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그 성령의 인침은 바로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일을 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우리가 이 구원 받을 때 여기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도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이 곧 그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말씀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죄사함이 단지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은 이 생명의 구원의 중보, 보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이상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그 9장 12절 말씀처럼 죄사함은 끝난 것이 완료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영원한 성장을 얻게 하기 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을 이미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이 구원의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 바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구원의 모양이 뭐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을 얻는 것, 얻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생명을 얻었나니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는 것, 바로 이루어가는 구원, 잘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어디에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가르치지도 않지만 그냥 교회 나올 때 보통 예수님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준 걸 믿으십시오. 뭐 모든 교회가 아니지만 요즘은 그런 교육들을 워낙 또 철저히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 구원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대부분 거기서 십자가가 구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십자가로 말한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맞지 않죠.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들은 에베소 2장 말씀을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이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진짜 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구원을 구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생명을 받는 사람은 그 생명에서 자라게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은 오직 하나 이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앞에서 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원 다른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 우리의 그 연약함이 무슨 연약함이라고 했습니까? 그 연약함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했을 때 그 육신의 연약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에 속한 그 우리의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 육신, 그 연약함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전 이 약속,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 아들들이 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왔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에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예수님이 물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구하지만 성령님도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걸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간구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안에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자라가는 그 내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이드적인 그런 것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소원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구원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특별히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지만 생명의 자람에 있어서 혼자 돋볼 장군이 없어요. 하나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만드셨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돼서 그 한 생명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서 그 앞에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히려부터 태어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봤지만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이 자라가는 것도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하나의 생명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우리가 처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신령한 젖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삼아하는 데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여러 일들을 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전했던 그러한 말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는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모함, 믿는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거듭날 때 그랬던 것처럼 거듭난 베드로 사도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구원,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마지막 미래에 임할 구원이겠죠. 하도 베드로가 말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구원은 장차 나타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게 뭐냐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인자하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우리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내용 속에 우리 육신에 관한 것까지 포함했대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의. 똑같이 의인이나 악인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고 의인이나 악인에게 어쨌든 이 땅에 올 때 지금 의인과 악인이겠지만은 악인을 어떻게 구분 되겠지만은 이 땅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태생의 연약함, 그런 죄성, 그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자를 베푸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이 생명.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랬지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선물을 그렇게 만세 만대로부터 창세전에 감춰졌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도 기적과 같은데, 이 감추었던,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창세부터 감추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의인, 그것도 악인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의인이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보지도 듣지 못했던 그것을 포기하죠.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인자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섭리가, 그 내용, 그리고 실제로 그걸 내가 믿고 사모함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는, 실제로 그 과정을 거치고 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진짜 그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세상의 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그러죠. 그죠? 은혜 위에 은혜라.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은혜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은혜가 있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없어요.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의 성경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이 구원은 부활의 몸의 구원이죠. 디모데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네, 여기 바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베드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니까 지금 이 얻기 위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세죠. 말세 여기서 말하는 말. 이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어떤 말세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도 여기도 말세라고 하지만 이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여기 사도 바울의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너희 이 대강자 누굽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뭘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입니까?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이 구원, 이 구원이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몸을 입는.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난 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처음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죠. 영으로 이뤄가라. 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구원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몸과 나라를 얻는 몸과 나라를 그 몸을 입고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바로 들어가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뭡니까? 바로 그 바울이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 그 안에서 그 산 사실은 그 베드로후서 1장이 그리고 그 뒤에 뭐 믿음의 어떤 덕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내, 뭐 절제, 오래 참음, 그리고 뭐 계속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 그 과정을,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얻고 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어쨌든 정말 엊그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진짜 이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아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 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서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걸 봤지만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거지만은 엊그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진짜 길은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길, 생명 안에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과정,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가의 주제에서 먼저 구원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날도 오직 하나님 성경의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